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이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름을 주시면서 7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3가지로 줄여서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입니다. 그 이름이 먼저 선포되고 그 이름을 이뤄내시는 말씀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입니다. 더 크게 보면 성경 전체가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름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단순한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죠.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해낼 것이다 라는 약속과 확신이 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이러한 대사가 많이 나오죠. 나 대한민국 누구누구야, 나 대한민국 검사야, 뭐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이러한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검사라는 직업에 담긴 권력과 힘이 나에게 있다. 내가 검사라는 이름을 걸고 하면 못하는 것이 없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과 능력의 근거로 검사라는 이름을 대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그거 하나 못하겠냐라는 의미이죠.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하는 약속들을 이뤄낼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이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언뜻 보면 하나로 통일되기 어려운 말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그 이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고 이웃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주한 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 자의 엄마의 이름과 그 엄마의 지파와 그 자의 할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의 엄마에 대해서는 이름은 물론이고 지파와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저주한 자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를 그렇게 키운 어머니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머니는 가정교육이 여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여야 하고 그 이름을 아는 자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이고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이름이 진리이고 능력이며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처사가 잔인하고 무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엄마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신을 떠나 생명을 잃어버린 자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진리이고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가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은 저주한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저주한 자를 죽이기 전에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손을 저주한 자의 머리에 얹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말을 들음으로 나에게 생긴 죄악을 그 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죄입니까? 우리의 죄성이 그러한 말들을 이겨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긴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게으름과 무책임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이 매도하며 부정합니까? 그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 하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게 너가 무엇이든 하라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앞에 있고 세상의 말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느 말을 들을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약속을 홀로 이뤄내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서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능력이고 실제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까? 저주하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죄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기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고된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고통받거나 힘든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자녀를 향한 사랑과 인내와 믿음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듣지 않더라도 취소되거나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로 대표되는 복수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복수하라는 법이 아니라 과하게 복수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법은 죄를 짓지 말라는 법이죠. 모든 법의 목적은 처벌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와 연결시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름에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맡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크고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